마음의 평화. 이거 누구나 바라지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매 순간 좋고 싫은 감정, 또 막 수많은 생각들. 여기에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일쑤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아주 오래전에요. 이런 마음의 어떤 소란에서 벗어나서 변치 않는 평온을 찾는 길. 이건 아주 명료하게 제시한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신신명. 아, 신신명. 네, 믿는 마음에 새겨둘 글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우리가 보통 아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요. 네, 맞아요. 보통 우리가 믿음 이러면 뭐 신이나 부처님처럼 외부의 어떤 대상을 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 밖에 있는 존재를 믿는 거. 네. 근데 신신명은 아주 뭐랄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게 내 안에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 본래 마음, 즉 불성을 스스로 깨닫고 확인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요. 와, 내 안에 불성을 깨닫는 믿음이라. 네, 이게 마치 화엄경에서 말하는 처음 마음을 일으킨 그 순간이 곧 완전한 깨달음이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깨달음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와, 내가 이미 부처다. 이걸 믿는 거군요. 그냥 남의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걸 체험적으로 확인하는 믿음이라니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네네. 그럼 이게 나중에 등장하는 그 화두 있잖아요. 뭐 이목고 하면서 그걸 붙들고 답을 찾는 방식, 그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정확합니다. 신시명이 쓰여진 시대를 보면요. 지금처럼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 즉 화두를 붙들고 막 씨름하기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당신 안을 보시오. 당신이 본래 부처입니다. 이렇게 바로 가리키는 방식이 줄을 이뤘어요. 훨씬 직설적이네요. 그렇죠. 훨씬 더 직설적이고 근원적인 접근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내 안에 그 자리를 확인할 수 있을까?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맨날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는 제가 어떻게 그 본래 부처라는 걸 알 수 있냐는 거죠. 네. 그래서 신신명은 그 핵심 방법으로 반조라는 걸 제시합니다. 조는 이제 빛을 비춘다는 뜻인데 우리는 보통 이 의식이라는 손전등을 바깥 세상이나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 같은 것들에 비추면서 살아가죠. 네. 저거 예쁘다. 기분 나쁘다. 배고프다. 뭐 이러면서요. 그렇죠. 늘 의식의 빛이 밖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내면의 어떤 특정 내용물로 향해 있죠.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서요. 네네. 근데 반조는 그 손전등 빛을 되돌릴 반자 그대로 안으로 이렇게 되돌려서 그 빛 자체,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비춰보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그 자리요? 네.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또 무언가를 보고 듣는 그 모든 작용들 있잖아요.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어떤 배경 같은 거, 그 텅 빈 알아차림의 공간을 느껴보는 거죠. 아하, 그거 약간 영화 스크린 비유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스크린 위에는 온갖 장면, 뭐 생각이나 감정, 오감 같은 게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스크린 자체는 늘 그대로 있잖아요. 맞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전화비는 스크린을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갖 경험을 했는데 그걸 알아차리고 있던 나 자체는 사실 변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스크린, 그 마음의 바탕자리, 그게 바로 신신명이 말하는 우리의 본래 마음, 불성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게 진짜 나였구나 하고 깨닫는 것, 이게 진정한 신심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반조라는 거, 이 손전등 돌리기를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신신명은 어떤 조언부터 해주나요? 첫 구절부터도 아주 파격적이에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지도문안 오직 분별하여 선택함을 꺼릴 뿐이다. 유혐 간택. 지도 문안, 유혐 간택. 도가 어렵지 않다고요? 네, 도를 깨닫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건 좋고 저건 싫어 하고 나누는 마음, 그 간택, 분별심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니,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좋고 싫은 걸 어떻게 안 해요? 맛있는 거 보면 당연히 좋고 싫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쁜 게 당연하잖아요. 물론이죠. 그 감정 자체를 느끼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감정에 딱 달라붙어서 좋으면 막 영원하길 바라고 싫으면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 즉 간택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달라붙지 마라. 네, 좋다 싫다 이 판단을 잠시 멈추고 그냥 모른다 하고 그 알아차림의 스크린에 머물러 보라는 거예요. 달마 대사가 그 양무제 앞에서도 모른다
불식했잖아요. 아, 네네. 불식. 그 모름 속에 이미 분별이 딱 끊어진 도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진짜 몰라서 모른다가 아니라 그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이 판단을 잠시 보류하고 그 텅 빈 알아차림으로 돌아가는 어떤 스위치 같은 거네요? 그렇죠. 스위치. 좋은 표현이네요. 그럼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단막층에 통연이 명백해지리라. 통연 명백. 이 구절도 그럼 같은 맥락이군요. 좋아함과 싫어함이라는 그 양극단에 치우쳐서 막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마음이 저절로 확 튀어서 밝아진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나와요. 털끝만큼의 차이만 있어도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진다. 호리유차 천지연격. 호리유차 천지형격. 털끝만큼 차이가 나도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네. 그 텅 빈 알아차림의 자리에서 이게 맞나? 그래도 이건 좀 하는 아주 미세한 분별심, 작은 생각 하나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그 전체성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분리된 나, 즉 에고의 세계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리가 미묘하다는 경고죠. 와, 진짜 한순간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분별심에 다시 안 빠져들죠?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계속 생기는데 눈앞에 나타나게 하고거든 따름과 거스림을 두지 마라. 막존 순역. 이 구절은 혹시? 네네. 상황이 좋다고 거기에 막 집착하거나 상황이 나쁘다고 어떻게든 막 피하려고 버둥거리지 마라. 뭐 이런 뜻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저 왔다 가는 파도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 즐거움을 느끼지 마라, 괴로움을 외면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네. 즐거움이 오면 즐겁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괴로움이 오면 괴롭구나 하고 알아차리되 그 감정과 나를 동일시해서 내가 완전히 즐거운 사람 또는 내가 완전히 괴로운 사람이 돼서 거기에 확 빠져버리지 말라는 거죠. 네네. 감정은 느끼되 빠지지는 마라. 그렇죠. 늘 그 알아차림의 스크린, 즉 참나의 발을 딱 딛고 경험하라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신신명에서 말하는 마음의 병, 시위신병 이거군요. 좋은 건 붙잡으려 하고 싫은 건 밀어내려고 끝없이 다투는 이 마음. 정말 끝나지 않는 롤러코스터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신신명은 우리 마음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그 변치 않는 텅 빈 알아차림의 스크린, 참나, 진호. 네, 참나. 다른 하나는 그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온갖 생각, 감정, 오감, 즉 끊임없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에고. 네, 에고. 근데 이 에고는요, 사실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문제는 에고가 시끄럽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에고의 소란 뒤에 있는 고요한 참나를 까맣게 잊고 산다는 데 있는 거죠. 아, 참나를 잊고 사는 거? 네, 깨달은 성인에게도 배고픔이나 졸음 같은 에고의 작용은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참나를 알기 때문에 그 작용에 휘둘리지 않을 뿐인 거죠. 아, 현묘한 종지를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하게 하려 애쓰는구나. 이 구절이 딱 그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 텅 빈 참나는 모르고 시끄러운 에고만 억지로 막 조용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건 헛수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에고를 없애려고 싸우면 오히려 에너지만 뺏겨요. 중요한 건 그 배경에 본래부터 고요하게 존재하는 참나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 참나 자리는 어떠냐? 네.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원동태어,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무흠무여 이렇게 표현해요. 원동태허 무흥무여? 네, 우리의 그 작은 생각이나 기준으로는 도저히 담거나 평가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마치 그 소금 인형 비유 아시죠? 바닷물의 깊이를 재려고 들어갔다가 자기가 녹아버리는 아, 네네. 그런 것처럼 에고의 분별심으로는 참나의 그 온전함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듣다 보니까 결국 모든 가르침이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얻었다 잃었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 그러니까 분별심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로 딱 모이는 것 같아요. 그저 모른다 하고 텅 빈 알아차림으로 돌아가는 것. 네,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신신명에서는 그 취사, 그러니까 취하고 버리는 거, 시비, 옳고 그름, 득실, 얻고 이름 이런 이원적인 분별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네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다원다려 도리어 상응하지 못하니 전불상응. 말을 끊고 생각을 버리면 통하지 못할 곳이 없을 것이다. 무처불통.
절언절려 무처불통. 말을 끊고 생각을 버리면 통하지 못할 곳이 없다. 네. 분별하는 말과 생각을 잠시 멈추면 그 텅 빈 참나의 자리가 저절로 드러나고 온 우주와 그냥 통해버린다. 이런 거죠. 아까 그 반조 이야기 하실 때 나온 구절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잠시라도 내면을 돌이켜 비추어 보면 수유 반조. 눈앞의 공보다 뛰어나다. 승각전공. 이거요. 아, 네네. 좋은 구절이죠. 명상하다 보면 느껴지는 그 텅 빈 고요함 자체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고요함을 알아차리고 있는 자를 돌이켜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해요. 그 고요함조차도 알아차림의 대상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 주체, 즉 반주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참됨을 구하려 애쓰지 말고 오직 견해를 쉬어라. 불용구진 유수식견. 불용구진 유수식견. 네, 깨달으려고 부처가 되려고 애쓰는 그 생각, 그 견해마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와, 심지어 텅 빈 하나라는 생각조차도 마지막에는 놓아버리라고 해요.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 하나에 머무는 것조차도 미세한 분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철저하네요. 진짜 생각의 뿌리까지 파고드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럼 이 가르침 일상에서 어떻게 좀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분별하지 마라, 모른다 하라는 건 알겠는데 당장 막 화나는 일이 생기거나 불안할 때 그게 잘 될까요? 여기서 그 만공 스님의 유명한 말씀이 아주 좋은 힌트가 돼요. 간장맛 짠 줄 알면 견성할 수 있다. 간장맛 짠 줄 알면 견성한다고요? 네, 이게 무슨 엄청난 정신집중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이건 좀 고요한 느낌이네. 하고 알아차리는 그 정도의 관심.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아, 그냥 알아차리는 관심. 네, 특히 마음이 조금 고요하거나 편안함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느낌 자체보다는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리에 살짝 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약간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 직캠 보듯이. 아, 직캠 비유 좋네요. 네, 그 참나에 관심을 딱 주면 에고의 소리가 상대적으로 덜 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잡념이나 힘든 감정이 막 올라올 때 그걸 없애려고 싸우는 대신에 어이구, 나는 너희들 잘 모른다 하고 약간 무시하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그렇죠. 나무에 영양분을 줄 때도 뿌리, 즉 참나에 줘야 가지, 에고랑 잎, 감정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근본인 참나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안정된다고요. 맞습니다. 에고랑 싸우지 말고 에고를 알아차리는 그 참나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고요함과 움직임이라는 어떤 상태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상태에도 집착하지 마라? 네. 어떤 사람은 꼭 조용한 곳에서 명상해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신명은 움직이면서도 고요할 수 있고 또 고요하면서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해요. 동중정, 정중동. 네. 중요한 건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분별심을 내려놓았는지 그 여부라는 거죠. 오히려 너무 편안하고 좋은 상황, 이른바 순경이 있잖아요. 그게 집착을 일으켜서 우리를 참나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쉬우니까 더 경계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좋은 상황을 더 조심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집착하기 쉬우니까요. 결국 믿는 마음은 둘 아님이요? 둘 아님이 믿는 마음이다. 이 구절로 딱 귀결되는군요. 네, 그렇죠. 진정한 믿음이란 나와 세상, 주관과 객관이 본래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그 불의 진리를 의심 없이 체험적으로 그냥 아는 것. 믿을까 말까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구나 하고 아는 상태.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래서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 언어도단이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도 무의미한 자리, 비거래 금이에요. 언어도단, 비거래금. 네, 그래서 황벽 스님 같은 분은 즉하무심, 그냥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곧장 마음을 비우라 이렇게 강조했죠. 우리가 종종 듣는 그 이먹고 화두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 이목고 화두도요? 네,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보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밖으로 향한 의식을 안으로 돌려서 반조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자를 찾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질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네요? 그렇죠. 도구죠.
이렇게 내 안에 그 변치 않는 스크린, 그 여여한 참나를 알고 사는 사람은 바깥 세상의 온갖 변화나 시련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마치 그 운문선사처럼 매일매일 좋은 날, 일시호일을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힘든 일이 닥쳐도 지금 내 에고가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뿐 그 바탕의 고요함은 잃지 않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신신명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죠. 네. 오늘 저희는 신신명을 통해서 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바깥의 무언가를 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좋다 싫다를 가르는 그 분별심, 간택이죠. 이걸 잠시 멈추고 모른다. 의식의 빛을 안으로 돌려서 반조,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닌 불이, 그 본래 마음, 즉 텅 빈 알아차림, 참나를 깨닫는 여정이라는 걸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 분별심 내려놓기, 이게 진짜 핵심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신명은 그 변치 않는 자리를 반조를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라고 계속 격려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 감정, 기억, 또 몸 상태는 정말 수없이 변해왔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 변하죠. 그런데 그 모든 변화들을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있었던 여러분의 그 순수한 의식, 그 알 자체는 어떻게 변했나요? 어쩌면 그 변함없는 알아차림 속에 신신명이 그토록 강조했던 참나의 실마리가 이미 여러분 안에 밝게 빛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와, 변한 것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반조의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다음에 마음이 막 복잡해지거나 무언가를 강력하게 판단하고 싶어질 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잠시 모른다 해보거나 이 생각 어디서 왔지? 하고 가볍게 안쪽을 비춰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평온해지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